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변화된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과 응답의 말씀으로 오늘 10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분들의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한두 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한 10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를 한두 번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가지 명령을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 딱 넣어놓고 찢으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배하신 적 있죠? 벽지 한 장은 쉽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벽지를 벽에 붙이면 잘 찢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리조각 같은 존재이고 또한 배반하는 배신의 존재입니다. 내 결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두 다 강건해지십시오. 에베소서 오늘 6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건해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내 지혜도 내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주시지 않는다면,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도 찬양도 목마를 뿐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찬송이 계속될 수 있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요, 오늘 이 시간, 앞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교활함, 그 괴략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뜬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교활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뭘로 볼 수 있냐?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백성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 전투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도 같아요. 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 본질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는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산업 등으로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공중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후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불순종한 이후부터,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부터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은 권력,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 사탄은 자기 하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성술자, 이단들, 점쟁이,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과 그 캐나다와 또한 유럽 쪽에는 무슨 종교까지 있을까요? 사탄 종교까지 있어요. 십자가가 걸린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뿔의 모양을 한 모습을 갖다가 위에다 걸어놓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동물들을 죽여가며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교회를 갖다 저주하고 믿는,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여러분 사탄 교주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상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상, 영적인 미혹하는 영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의 음악에 사로잡히고, 세상적인 음악도 있지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악의 세력은 강하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셨어요? 태국이나 아니면 미얀마나 이런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가보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사회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은요, 10,000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신던 신발도 신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섬기고.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장,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잘 불러오는 고양이 있잖아요. 손 움직이는 고양이. 예, 들어와라 들어와라, 돈아 들어와라, 손님아 들어와라. 예쁘게 생긴 고양이가 팔을 한짝 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양이 신이에요. 고양이 신. 근데 고양이 신인데 그걸 잘못 모르고, 아유 개업집에 가다가 어떻게 그거 하나 사갖고, 아유 개업 축하해. 차라리 십자가 하나를 아마존에서 사셔서 달아주시는 게 낫지, 고양이 신을 갖다 그 앞에다가, 데스크 앞에다가 놓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를 깜짝 속아 넘어가게끔 마귀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못 다니는 사람 구분 없이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많은데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사회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배후에 인간을 신음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신방을 갔어요. 예, 신방을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의 세력은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리고 노이로제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깊은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넉넉히 주무셨대요. 그 전에는 꿈속에 하도 나타나서 이야기해서 아침에 깨고 새벽에 깨고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함께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니까 8시간 이상을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려요? 육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대한 조직과 힘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 13절이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농사도 짓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와 돈과 그리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동물들을 키우고 젖을 짜고 그리고 그 동물들로 제사 드리는 유목민들입니다. 바로 오합지졸이라고요. 그냥 정착상을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유목민들입니다. 전쟁을 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사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마귀 새끼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날 때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나타날 때 악한 모든 세력들은 벌벌 떨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십자가와 교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꼭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만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뒤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조직조차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는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 있으면 마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업장, 우리 엘파소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먼저 첫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7가지가 나오는데 14절에 2가지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라는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서서. 이 서서라는 말, 영적인 전쟁은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영원히 마가다락방 안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선교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떠나는 데 있습니다. 떠나는 데. 우리가 여기에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 안에 왕국을 만들고 큰 교회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1000명, 100명, 500명 많이 모여서 부흥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할 것은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명령하셨는데 신앙은요, 내가 누리는 기득권, 안정하는 유혹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일어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먼저 우리에게 소개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요,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인데 마귀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는 단단히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셔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변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페이크, 속임을 많이 하는지, 아프지만 안 아픈 척, 기쁘지만 기쁘지 않은 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모습을 다 보여주지만 내가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말도 다 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모습도 없으세요. 우리들에게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십니다.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어떤 유혹과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면 콩으로 죽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좋으면 예배 오고 내 감정이 나쁘면 예배 안 오고, 엊그저께 한 주간 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내가 할 것을 못했네, 기분 나빠. 감정적인 분은 어떻게 해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어요. 다리가 저려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오늘 아침밥이 잘 안 되고 타버려서 정말 기분 나빠서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겠어요. 감정적인 분은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닐 수 없고 예수도 믿을 수 없어요.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진리는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세요.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는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신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사람은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굳건히 나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옛날 때는 흉배라고 했습니다. 흉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는데, 흉배는요, 호심경은 뭐냐? 목부터 허리까지 감싸는 것입니다. 이 목부터, 앞에 목부터 이 허리까지 감싸는 거예요. 이것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가운데 있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심장에 화살을 맞으면 즉사합니다. 마귀의 화살은 항상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 방으로 끝내려고요.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들어도 한 방에 끝내려고요. 다쳐도 한 방에 끝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장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여러분, 우린 죄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행위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아, 내 자랑하는 것, 내 심장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흉배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의의 호심경을,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흉배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은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신을 신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출입구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야지 맨발로 뛰쳐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나갈 준비, 걸어갈 준비,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할 때 제일 나중에 씻을, 발을 씻으실 때 발을 만지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발을 마사지할 때 아름답도다 나의 발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하게끔 여러분들의 발이 복음 전하는 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 짓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보다 곳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집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엘파소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가 나와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자의 공격을 맞습니다. 뭐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난 믿는다. 내가 눈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는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다.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 시편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또한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17절에 두 가지로 나와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투구는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극을 보시면 많이 나오죠. 전쟁 영화 보시면 투구를 씁니다. 머리를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우리 신체 중에서 치명적인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와 심장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심장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머리와 심장만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삽니다. 수족이 잘라져도 머리와 심장만 살아있으면 살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죄가 많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무엇이 나올까요?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지금까지 방어용품이었어요. 방어용품. 그런데 이제는 공격용품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격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알죠? 큰 소리로 믿음으로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좀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막 꼼꼼히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지? 저 사람이 배우가 누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거야. 이것을 갖고 설교를 준비한다면 이상한 목사겠죠. 절대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표현은 안 하겠지만 전 내 얘기인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딱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딱 졌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들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지은 죄를 딱 찌르는 설교의 말씀으로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을 확 도려낼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뜨끔해져요. 안 가도 화장실도 막 갔다 오고, 막 기침도 안 하시다가 막 기침하다가 밖에 갔다가 그 대목은 듣기 싫어갖고 딱 오면 왜 아프세요? 나갔다 오셔요? 그러면 제가 몸이 아팠어요. 어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나갔다 오는 건데 몸이 아파서 나갔다 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모든 악한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심장부를 찌를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사람의 말에 소용이 없습니다. 나가라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지 사탄이 아야 하고 떠나가지, 박창룡 목사 이름으로 떠나가라 웃습니다. 너나 떠나가라 하면서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뜨겁긴 뭐가 뜨거워요.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을까 하고선 호랭이처럼 쳐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이름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갖고 던지면 마귀는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 뜨거워, 갈게, 아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범죄치 않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을 때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왜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왜 큐티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말씀을 보고 나한테 적용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도착한 이후에 꼭 큐티 말씀을 업데이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의미에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 깊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한 7번째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나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7번째 무기는 뭘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쓰는 무전기입니다. 최선전에 나간 사람, 최앞에 나간 사람은 본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총 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무식한 군인은요, 돌격만 합니다. 돌격! 예, 무식한 사람은 돌격만 하다가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격하다가 제 앞에서 총알바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기도하고, 급한 일 있으면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나는 무릎 꿇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목사님 저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때 기도해요? 잠자기 전 누웠을 때 기도하시라고. 누워도 저는 3분만 있으면 골아 떨어집니다. 3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골아 떨어지십시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늘 들으셨던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무엇일까요? 등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뒤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등을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는 자는 패배자입니다. 마귀와는 언제나 정면 승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거꾸로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대적하면 등을 보이고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둠의 세력을 담대히 싸우러 갑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설교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전신갑주의 뜻을 갖고 나가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갈 때 통곡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묶임을 받고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 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엘파소스 목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떤 명목으로도 깨트리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자신의 계산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깨버리고 상처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전신갑주를 잘 입고 오늘 내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건실하게 나가기를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또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나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